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죄, 아담의 타락,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동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지 14문입니다. 14문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법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 부족한 것 또는 어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누구랑 관계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살펴보게 될 텐데, 왜 기독교는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냥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하는데, 왜 굳이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냐고 할 때에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리 소유리 문답을 봤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죄의 시작을 보십시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거죠. 온 우주가 창조되어지게 되고 생물계가 창조되어지게 되고 사람이 창조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여자를 소개해 주심으로써 가정도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3장에는 시작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한 가지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말해주게 되는데 그 첫 출발점이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예전엔 지혜로웠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장 간교하고 지혜로웠던 존재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뱀이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자, 가장 지혜롭고 간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만의 지혜나 간교함은요, 그 자체가 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뱀이 마귀의 이제 쓰임을 받아서
사람을 유혹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뱀을 우리는 유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혹자 뒤에 있는 존재는 마귀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살인하는 자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 이게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은 어쨌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모습을 용으로 비유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용을 창세기에 나왔던 뱀과도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 단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은 것 자체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요? 사탄이. 근데 원래는 사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적인 존재로 이제 천사들 중에서도 스랍이라 불리우는 그런 존재들의 가장 리더가 바로 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루시퍼라고 이야기하죠. 자, 스랍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존재들입니다. 루시퍼는 이 스랍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는데 이 루시퍼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스랍이에요. 천사예요.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이 루시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루시퍼에게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처리하시죠.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가 지금은 내 옆에 있으면서 뭐 잘났다 이야기하고 네가 뭐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그럼 네가 내하고 똑같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에 너는 지금부터 수월이라 불리우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하는 역할이 뭐냐?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자.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도 욥을 시험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역할이에요. 아주 말을 교모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존재.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유혹하는데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읽었던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임의대로 먹는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라고 금령을 주셨던 거였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참으로라는 말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말씀을 한번 의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때 여자가 단호히 했으면 괜찮았는데 여자도 잠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뱀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라고 그러더니만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지금 뭐라 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참으로라고 유혹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조금 방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기다 그 다음 보태서 뭘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존재가 사탄임. 이런 존재가 마귀예요. 죄의 시작은요, 이 뱀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거짓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주심으로써 결국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출발이 교만이 아니라 유혹을 받는 게 첫 번째예요.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여자의 대응을 보십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은 정확해야 됩니다. 말씀은 정확해야 됩니다. 과학도 정확하다고 말하지만 과학의 출발은 가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전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 가설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도 맞는 것 같다? 이게 여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자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전까지는 보지도 않았던 그 선악과가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탐스러웠다. 그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열매가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의 열매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보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를 넘어서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뭔가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취하고 싶고 내 육신을 위해 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걸로 생기는 모든 정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랑,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16절인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돈에 비유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섹스에 비교하게 되고요. 이생의 자랑을 권력에 비교하게 됩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지금 시대의 말로 풀이해서 쓰게 될 때에 돈, 섹스, 권력 이것을 이 시대의 세 가지의 정욕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돈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깔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니만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담이 먼저 창조된 게 틀림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뭐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아담에게만 하셨는지 아담과 하와에 같이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 데려다 놓으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둘 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더 분명한 것은 아담은 말씀에 굳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들었었으니까. 여자는 아담을 통해 만약 들었다고 한다면은 조금 말씀에 있어서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했었고 그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도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뭐죠? 죄, 아담의 타락입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의 타락이라고 말합니까?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과 같아지기로 결정하고서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출발이 사탄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지은 원인이 사탄에게 있고 책임이 사탄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택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이후로부터는 모든 택하는 것들마다 악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선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기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구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결정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의지로 결정하도록 지금도 사탄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그림 보니까 핸드폰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뭐냐?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굳이 이 핸드폰의 앞 화면이 깨어지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불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결과를 보십시다. 우리가 이 죄의 결과를 다음 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근원적인 죄의 결과는 다음 주에 본다 하더라도 드러난 현상만을 먼저 놓고 볼 때 첫 번째는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2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는데 이 눈이 밝아짐으로 선악을 알게 되어진 거죠. 알게 되어졌는데 그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수치심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수치심마저 없게 되면 그 마음이 뭐가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요, 양심이 무디어지게 돼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까지 가면 안 돼요. 이까지 가면 안 돼요. 이까지 가면 안 되고, 이전에 죄를 지으면은 우리 가운데 수치심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빨리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수치심이 변해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지어도 마음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이 없으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의 수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고 할 때에 이것은 자기들만의 방법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치마를 삼았더라. 여전히 이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의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요, 나무 사이에 숨어요. 죄는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게 만듭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이 뭐죠? 낙원입니다. 낙원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을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내시더라는 것이죠.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앞을 떠나면은 살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면은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사람을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이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 뒤에 짊어진 죄의 짐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더욱더 깊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죄는 곧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유혹하는 자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사람,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을 뺏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많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고 십자가 그리고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면서 철저히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진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 철저히 낮아져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라서 제가 어디까지 더 낮아질 수 있을지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그 훈련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교만은 항상 죄를 불러옵니다. 겸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들을 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물어보고 그 말씀을 해결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그 비교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죄는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죄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아담의 불순종, 죄로 인해 우리도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담의 타락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교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지만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죄들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시길 원하오며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계속해서 묵상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죄를 짓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승리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